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과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여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는 당시 정치기관으로서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국회 청문회에 소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너무 부러운 고백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지만 참 부족함이 많았고 제가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싶긴 했지만 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나의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은 고백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주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 전해지면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것이 진리이냐 진리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자신이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는 그 유대교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무차별적으로 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신명기 1장 말씀에는 재판을 하기 전에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법 미시나에서도 이와 같이 형벌을 가하기 전에 재판하기 전에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식민지법에 따라서도 이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천부장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처벌해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는 율법도 무시하고 사회법도 무시하고 식민지법도 모두 무시한 채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관례나 규칙들을 무시한 채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또 자녀 양육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작은 욕심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양심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나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직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율법을 철저히 무시한 아나니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바울은 보이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 앞에서 내가 신문 받는다 하면서 내가 지금 형벌에 처해질까 두려워함으로 복음이라는 가치를 감추거나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이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앞세워서 세상 가치로 공격하는 대적들 앞에서 바울이 보였던 반응은 오직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봤고 말씀으로 그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에서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10절 말씀에서 천부장이 갑자기 바울을 또 보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득권, 즉 세상 가치와 기준을 앞세우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휩쓸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그 말씀을 애매하게 변형하고 감추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진 않는지요. 예를 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금은 입시에 집중할 때야, 지금은 취업에 집중할 때야, 지금은 결혼에 우선시를 둬야지,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돼, 잘 되면, 너가 다 되면 그때 신앙생활에 힘쓰면 되지 라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지금은 내가 더 잘 되는 것에 힘쓰고 나중에 더 호강시켜드리면 되지 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들을 세상 가치와 또 나의 욕심과 교묘하게 섞어서 타협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고 그 말씀으로 우직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들어 바울을 변호하게 하시고 천부장으로 하여금 그의 몸을 상치 않게 지켜내셨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양보해야 할 것 같고 타협해야 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지만 전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세상 것도 말씀 앞에서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아, 걱정하지 말고 너 지금 네가 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된다. 담대하라, 내가 너의 곁에 서 있겠다. 내가 곁에 서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지금 나의 일을 이룬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너를 통해서 더 큰, 더 놀라운 나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치 앞에서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 우직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너를 통해서 나의 큰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양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짜 승리하는 삶은, 진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은 전혀 양보도 없이 절대 타협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나의 걸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인생, 그런 삶이 오늘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 끝까지 마무리하게 하시고 방학 시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또 한 번의 휴식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학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